제2장 술과 사해 1. 범죄의 자극제. 범죄가 만연함. 온갖 형태의 죄악과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현재의 상태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 원인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오늘날 사용되는 술은 예전보다 더욱 독한 술이다. 몸소리 나는 술취함과 제약에 두려워할 만한 진상들 가운데서 신문은 오직 그 결과로 나타나는 범법 사건의 일부분만을 보도한다. 폭력은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 사법관의 증언. 범죄와 부절제와의 관계는 범죄자를 취급하는 인사들에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필라델피아의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범죄의 5분의 4 정도가 술 때문에 감행된 것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20명 가운데서 술이 그들의 살인 사건에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 곧 살인과 술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범죄의 대부분이 술의 탓임.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10중 8구는 음주를 배운 자들이다. 음주와 범죄의 연관성. 취하는 술에 대한 욕구에 탐닉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기를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절약시키는 액체를 자원하여 그의 입술에 댄다. 이성은 마비되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동물적인 욕정은 흥분되어 가장 추악한 형태의 범죄가 뒤따르게 된다. 왜 술과 범죄는 연관성이 있는가? 무시무시한 죄악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열려있는 술집. 이곳에 자주 드나드는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정신과 영을 전부 사단에게 팔고 있다. 그들은 만일 이 미치게 하는 약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무서워서 몸소리칠 그런 일들을 그들이 마신 술의 영향을 받아 감행하게 된다. 그들이 이 독주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에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사단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은 사단과 협력한다. 술의 영향 아래 감행한 범죄의 성격. 음주의 결과는 끔찍한 살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도, 방화, 살인 등이 술의 영향 아래 감행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 그렇지만 술의 저주는 합법화되어 있으며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중에서 자행되고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파멸은 가련한 희생물인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파멸시킨다. 사창가, 제약의 서굴, 형사법정, 형무소, 구호소, 정신병자, 요양원과 병원 등은 대부분 술장수가 활동한 결과로 만원이 된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신비한 바벨론처럼 술장수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하고 있다. 술장수 뒤에는 무서운 영혼의 파멸자가 서 있다. 그리고 인간을
자기의 지배하에 놓기 위하여 이 세상이나 지옥에서 창안해낼 수 있는 모든 술책을 다 쓰고 있다. 도시와 시골에도, 달리는 열차 안에도, 큰 기선 안에도, 영업장에도, 환락의 연회장에도, 의료 시설에도, 심지어는 교회의 신성한 성찬상 위에도 사단의 덫이 놓여 있다. 취하게 하는 음료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고 조장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이 다 사용되고 있다. 거기 모든 골목마다 영롱한 불빛이 번쩍이는 술집이 있어서 노동자의 돈 많은 게으름뱅이 술집이 있어서 노동자와 돈 많은 게으름뱅이 그리고 순진한 젊은이들을 유인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매월, 매년 이 활동은 계속된다. 술꾼은 핑계할 수 없음. 시중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시중이라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자가 벌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범인의 죄책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만약 술이 자기의 판단력을 파괴시킬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술잔을 입에 갖다 댔다면 그는 시중에 끼친 모든 상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식욕이 그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그의 판단력을 술과 교환한 것이다. 자신을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은 그 자신의 행위였으므로 그가 시중에 저지른 범죄도 그가 생생한 판단력을 가졌을 때 행한 것처럼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홍수 이전과 오늘날의 술 취함과 범죄. 오늘날 이처럼 만연한 죄악은 홍수 전 세상의 멸망을 초래한 죄악과 같은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가득 찼던 죄악 중의 하나는 술 취함이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었음을 알 수 있다. 범죄가 극도에 달했으며 생명 그 자체까지도 위험하였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찮게 여겼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 오늘날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만취와 범죄는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이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지금은 가장 엄숙한 때이다. 모든 사태는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징조이다. 우리의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주로 음주의 결과로 인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지상에 내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물 교훈. 캘리포니아 해안지대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후 샌프란시스코와 몇몇 작은 도시와 읍의 당국자들은 한동안 모든 주점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엄한 명령의 효과가 너무나 현저했기 때문에 전 미국, 특히 태평양 연안에 뜻있는 사람들은 주점의 영구적인 폐쇄를 얻을 유익에 큰 관심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이후 여러 주일 동안 음주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취하게 만드는 음료는 판매되지 않았다. 시의 관리들은 혼란하고 불안정한 사태 때문에 무질서와 범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많은 사고가 예상되었던 사람들에게서 약간의 사고만이 있을 뿐이었다. 음료를 금지한 덕분에 폭력과 범죄가 현저히 감소했다. 몇몇 주요 일간지의 집필자는 주점을 영구히 폐쇄하는 것이 사회의 항구적인 개선과 도시의 재선의 유익을 수립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국자는 현명한 겉면은 무시하고 시 금고에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주점문을 다시 열어 영업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주류 판매자에게 내주었다.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재난을 계기로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악행과 심한 불행과 제약의 원인이 되어온 주점들을 일소에 버리고자 하셨건만 대중의 안녕을 책임진 자들은 술의 판매를 합법화함으로써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불성실하게 처리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처사가 범죄를 인가해 주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이 분명한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그 도시의 주점을 다시 연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형편에 미치는 의. 범죄와 불법의 증가에 관한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현 시대의 발전과 진보만을 자랑한다. 하나님께로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은 만취와 범죄의 증가가 지니는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상태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따른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깨닫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신실하게 거룩한 표준을 드러내고 널리 떨치며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하여 항의하는 소리를 드높여야 한다. 이 경제적인 문제. 술 거래는 부정직과 폭행을 조장함. 모든 주류 거래 영업의 단계마다 부정직과 폭행이 만연해 있다. 술 파는 사람의 집은 불의의 싹스로 지어졌고 폭행과 압제로 버텨나간다. 엄청난 액수의 돈이 불행과 죽음을 사는데 소비됨.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7절. 이 성경절은 술을 제조하는 사람과 독주를 파는 사람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받는 돈은 그들에게 득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버는 모든 돈은 소비자에게 저주를 초래했다. 매해 수백만 통의 술이 소비되고 있다. 수백억 원이 불행과 빈곤과 질병과 타락과 음란과 범죄와 마침내 죽음을 사는 데에 소비된다. 주류
주류 판매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의 정신과 몸을 파멸시키는 물건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들은 술꾼의 가족에게 빈곤과 불행을 부과한다. 대조적인 경제 상태. 술꾼들도 처음에는 요망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위탁하셨지만 그의 동료들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올무를 놓아 그의 재산으로 자신들을 치부하였다.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에 불쌍한 피해자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술꾼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실 것이다. 입법자들과 주류 판매업자들에게 재정적인 책임이 있다. 입법자들과 주류 판매업자들은 빌라도처럼 손을 씻을는지 모르나 영혼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게 될 수 없다. 그들의 영향력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술꾼으로 만드는 한 손을 씻는 의식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탕진해 버린 엄청난 액수의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도 주류 판매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 눈감아 줄 수 없다.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 주류 판매의 결과에 따른 불행과 빈곤과 범죄 사건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주류 판매업을 통해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고 그들의 적은 수입마저 빼앗고 있다. 대중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주점들을 폐쇄시켜서 이제라도 정신을 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실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었음. 이성을 팔고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위해 술집에서 낭비한 돈들을 생각해보라. 만일 이렇게 낭비한 돈으로 학교를 세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료를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잃어버린 친구를 구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현저하게 바뀌었을 것인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독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장관, 법관, 변호사, 국회의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술과 담배의 유해한 방종을 위해 사용할 돈을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유용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에 기부하라고 요구하라. 굶주린 자를 먹일 수도 있음. 만약 술장수의 돈깨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인류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에 사용된다면 굶주린 무수한 사람들의 아우성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죄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못된 것들을 좋아하도록 길들여져 그로 인해 그들의 몸과 영혼이 파멸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해야 할 일을 거절한다. 선교 본부를 설립할 수도 있었음.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고 그의 이성을 파멸시키는 술을 마시는데 지출한 수억만 원을 생각해 보라. 만일 이 돈이 세상의 암흑 지방에서 행해지는 선교 사업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되었더라면 말할 수 없이 선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당한 그분의 소유물을 약탈당하셨다.
더 많은 출판물을 인쇄할 수 있었음. 우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따른다면 현재 유해한 정욕의 재단에서 낭비되는 엄청난 자금이 주님의 금고에 흘러 들어와서 여러 언어로 인쇄된 출판물들을 증가시켜 가을 낙엽처럼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러 나라의 선교 본부를 세우게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참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휴일의 부절제가 증가함. 사람들이 그들의 이성을 판 결과 만취, 방탕, 폭행, 범죄, 살인 등이 발생한다. 특히 수많은 휴일이 부절제의 악습을 증가시킨다. 이런 휴일은 영성이나 종교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족들의 생필품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술 마시는 데 쓰고 술 장사는 돈을 거둔다. 술이 들어가면 이성은 나간다. 이때야말로 암흑 세력의 시간이 되며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인간의 전 기능이 저급한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며 영혼과 몸이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된다. 무엇이 이 정욕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무엇이 이것을 막으리요. 이런 영혼들은 닻을 내릴 곳이 없다. 휴일은 그들이 부절제하도록 유혹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휴일에 즐기는 것을 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돈이 마귀의 금고에 들어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라. 술을 마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지 그들에게 계산해 보게 하라. 악을 뿌리박게 하고 혼란과 부패와 범죄를 야기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마귀의 금고에 들어가고 있는가. 3. 술과 가정. 적당한 음주. 적당한 음주란 술 주정뱅이가 되도록 가르치는 학교이다.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꿈. 우리 창조주께서는 사람에게 많은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선물이 현명하고도 절도 있게 사용되었다면 가난과 질병과 고통은 지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도처에서 사람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저주로 변한 것을 보게 된다. 취하게 하는 술을 제조하는 일에 토지의 소산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더욱 악용하고 남용하는 부류는 없다. 영양 있는 곡물을 위생적이고 맛있는 과일 등이 감각을 그르치고 두뇌를 교란시키는 음료로 변질된다. 이 동물을 마신 결과 수많은 가족이 생애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생필품까지 빼앗긴다. 폭력과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질병과 죽음이 무수한 희생자를 술고래의 무덤으로 재촉한다. 결혼 서약이 독주로 인해 녹아버림. 술꾼의 가정을 바라보라. 쪼들리는 가난과 불행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로 가득하다. 한때 행복했던 아내가 미치광이 남편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라. 남편이 아내의 가냘픈 몸을 사정없이 후려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결혼의 재단에서 굳게 맹세한 신성한 결혼 서약은 어디에 있는가? 달콤한 사랑은 어디로 갔으며 이제 누가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인가? 슬프다. 이 모든 것은 독주의 잔, 혐오스러운 술잔에서 고귀한 진주처럼 녹아버렸다. 벌거숭이가 된 자식들을 보라. 한때 그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던 아이들이었다. 겨울의 삭풍이나 이 세상의 어떤 멸시나 욕설의 찬바람이 그들에게 불어 닥칠세라. 아버지가 보살피고 어머니가 사랑해 주니 그들의 가정은 낙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술주정꾼의 아내와 자식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이 매일매일 하늘에 사무친다. 고귀한 인격은 사라짐. 술꾼을 바라보라. 술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라.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충혈되어 있다. 그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멍청해 보인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린다. 사단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온몸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몸 자체가 그런 모양의 사람을 모른다고 항의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오용했으며 자신의 고귀한 인격을 술로 망가뜨렸다. 사단의 폭행의 발로. 사단은 사람들이 술을 위해 영혼을 팔도록 꿰면서 그의 일을 시작한다. 그가 사람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소유하니 행위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다. 술주정꾼이 그의 생명이 다하도록 사랑하고 아끼기로 약속한 아내를 후려치기 위하여 손을 쳐들 때에 사단의 잔인성이 드러난다. 술주정꾼의 행동은 사단의 폭행의 발로이다. 취하게 하는 술에 탐닉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없애고 멸하기 위해 자극제를 고안해낸 사단의 지배하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침착성과 인내심을 잃음. 부절제하는 사람이 침착하고 균형진 품성을 소유하기란 불가능하다. 만일 그가 말 못하는 동물에게 필요 없는 채찍질을 가한다면 그의 소화기관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안에서도 똑같은 정신이 나타난다. 각 나라의 수치와 저주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천사들이 그들의 불행을 보고 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몽롱하게 된 침상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의 오점이요 모든 나라의 수치요 저주요 위험 요소이다. 아내는 빼앗기고 자식들은 굶주림. 술꾼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의 영향 아래 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드는 술을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가부에게서 그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빼앗아가는 것도 합법적이다. 술 때문에 희생된 자의 가족에게 굶주림을 강요하고 불쌍한 자식들을 거리로 내보내어 돈과 음식을 구걸하게 하는데도 합법적이란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 수치스러운 장면이 재현되어 마침내 주류 판매인의 양심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마비된다. 고통당하는 자식들의 눈물과 고민하는 어머니의 울음은 다만 술장사를 경록해 할 뿐이다. 주류 판매인은
죽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마신 술값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남은 가족들의 생활 필수품까지 빼앗아 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굶주리는 것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는 그들을 다만 쓸모없이 버림받고 일찌러지고 타락한 무지한 동물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술꾼과 그 가족에게 초래한 말할 수 없는 비참과 타락의 근본 원인과 그 마지막 결과를 묵과하지 않으신다. 하늘 책에는 역사의 모든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술꾼은 자신의 죄에 책임이 있음. 술에 탐닉하는 자는 자신의 타락에 대한 이유를 술 장수에게 핑계함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죄와 아내와 자식들의 타락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라. 술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달마다 또 해마다 이 활동은 계속된다. 국가의 기둥이요 희망과 자랑인 아버지와 남편과 형제들이 불쌍한 폐인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술장사의 소굴로 들어간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저주가 바로 가정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여인이 음주 습관을 기르고 있다. 어린 자녀들, 심지어 천진난만하고 무기력한 영아들까지도 술 취한 어머니의 소홀과 학대와 비열함으로 날마다 위협받고 있다. 아들과 딸이 이런 무서운 제약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들의 장래가 그들의 부모보다 더욱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 외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4. 사고의 원인. 술꾼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단의 노예로 만든다. 사단은 철도와 기선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맹목적인 활락과 타락한 식욕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잊고 떼지어 다니는 무리들을 태운 배와 자동차의 운전자를 유혹한다. 사단은 이들을 꿰기 위하여 매력적인 뇌물을 주어 그들이 그릇된 식욕과 습관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고는 마치 기능공이 기계를 다루듯이 자기가 그들의 이성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 그 후에 그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단의 대리자와 도구로서 그와 협력한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신호를 잘못 조작하여 자동차들이 서로 충돌한다. 공포와 불구와 죽음이 따른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현저하게 많아질 것이다. 일간 신문들은 여러 가지 무서운 사건을 보도할 것이다. 하지만 술집은 여전히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며 술은 말로는 나는 대장부이다 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나는 자제할 줄 모른다. 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자제력을 상실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계속 팔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술로
판단력이 흐려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사단의 파괴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 사단이 그들에게 그릇된 생각을 제시하므로 그들의 판단력은 신뢰할 수가 없다. 술의 영향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사고들을 생각해 보라. 어떤 기차의 기관사는 신호에 유의하지 않고 명령을 오해한다. 그리하여 기차가 가는 도중에 충돌 사고가 일어나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혹은 기선이 자초하여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수장된다. 그 사건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음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이 판명된다. 하나님께서는 음주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심. 대형 기선의 선장과 열차의 기관사는 철저히 절제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의 두뇌는 취하게 하는 음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우실 것이다. 승객과 동료를 사고와 상해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때때로 그들의 직무에 불성실하다. 담배와 술에 탐닉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정신을 바벨론 궁전의 다니엘처럼 맑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다. 흥분시키는 자극제를 사용하여 두뇌는 흐려지고 그들의 추리 기능은 일시적으로 상실된다. 대양에서 일어난 많은 해난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면 대부분 음주가 그 원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선박을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파멸시키려고 휘몰아치는 성난 파도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음주를 견책함. 우리에겐 이 말세에 유행처럼 번지는 도박과 음주에 대해 성령의 감동을 입어 견책할 사람이 요구된다. 유일한 안전책. 수많은 사고가 음주의 결과로 발생한다. 이 무서운 독주를 어느 정도 마시면 인간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을까? 아니다.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만 안전할 수 있다. 술로 정신을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 취하게 하는 어떤 것도 입술을 통해 몸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지키면 재난이 일어날 경우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5. 공중 보건 문제. 그들은 의지력을 팜. 이 세상에는 청춘을 담배와 술의 유혹에 굴복시키므로 그들의 인체 조직에 독물을 넣고 그들의 의지력을 그르쳐서 마침내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허다하다. 사고력은 흐려졌다. 술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은 술의 유혹에 굴복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이성마저 한 잔 술에 팔아버린다. 이성을 빼앗긴 사람을 보라. 어떤 꼴인가. 그는 사단의 뜻에 따르는 노예이다. 반역의 계수는 그에게 자기의 성정을 침투시킨다. 그는 방종과 폭행의 노예로 어떤 범죄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는 그가 취하게 하는 독주를 마셔 자신을 미치게 하고 그 영향 아래 있는 동안
악마가 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을 바라보라.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을 기록한다. 그들은 의지력을 잃었다. 그들의 신경 기능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신경은 둔화됐다. 넘쳐 흐르는 건강미를 그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없다. 건강한 눈빛과 윤택은 사라졌다. 술로 인해 기억력은 감퇴되고 마치 나이 많은 노인처럼 되었다. 그 두뇌는 필요할 때에 풍부한 자원을 더 이상 산출해내지 못한다. 도덕적 죄악과 신체적 질병, 부절제의 희생이 된 사람들 중에는 온갖 계급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탁월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 위대한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식욕의 방정에 빠져 마침내 유혹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른다. 한때 크게 부유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고통과 불행과 질병 속에서 지낸다. 그들은 집도 친구도 없이 타락 상태로 지낸다. 그들은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은 방종에는 도덕적 제약뿐 아니다. 육체적 질병도 수반된다. 절망적인 상태. 술을 마시는 습관이 형성된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다. 그의 두뇌는 병들고 의지력은 약화된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그의 식욕을 지배할 수가 없다. 극기하도록 설득하거나 건면해도 소용이 없다. 몸과 영혼이 노예가 됨. 술집은 도시와 읍, 면, 어디에나 널려 있다. 맑은 정신과 바른 걸음걸이로 술집에 들어간 행인이 거기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보라. 눈의 정기는 사라지고 똑바로 걸을 수도 없어서 마치 바닥 위에 일엽편주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린다. 그의 이지력은 마비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져 버렸다. 미치광이를 만드는 독주가 그에게 치명적인 오명을 남겼다. 그의 몸과 혼은 노예가 되었고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술장사는 이웃 사람의 입에 그가 파는 술병을 대주었고 그 술을 마신 사람은 술기운으로 잔인하고 살기 등등하게 되어 실제로 제 정신을 잃고 살인을 저지른다. 그가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주류 판매를 합법화시켜준 사람들이 바로 그 판결을 받게 된다. 그들은 이 사람에게 술을 주어 미치광이로 만드는 일을 법률로 승인해 주었고 이제는 그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교수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남아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에 짐이 된다. 그는 몸과 영혼을 잃어버렸고 하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음. 음주가 습관화된 사람들은 술의 영향으로 쉼이 미쳐버렸기 때문에 위스키 한 잔을 위하여 자기의 이성을 즐겨 팔아넘긴다. 그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의 도덕적인 힘은 심히 약화되어서
유혹에 저항할 수 없으며 동시에 술에 대한 욕구가 너무도 강하므로 다른 모든 욕구를 제압해 버린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사실상 우상 숭배자들이다. 왜냐하면 창조주께 대한 애정을 떠나게 하는 것이나 도덕적인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마비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를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열한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사단은 섬김을 받는다. 술에 도취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사단과 도박을 하는 것이다. 사단은 악한 사람을 매개인으로 이용하여 술 마시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술고래로 만든다. 그는 일단 술꾼이 술로 두뇌가 혼미해지면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넣어 어떤 잔인한 죄악이라도 범하게 만들 만반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사람들이 섬기도록 사단이 세워놓은 우상에는 모든 타락과 범죄가 있다. 이런 우상을 섬김으로 영혼과 몸을 다 망치고 술꾼의 아내와 자식들에까지 그 악 영향을 끼친다. 술꾼의 부패한 성향은 자손들에게 유전되고 또 그 후 세대에 유전된다. 악마의 힘이 활동하고 있음. 국가의 통치자들은 주류 판매의 결과로 야기되는 범죄의 증가와 무서운 제약의 추세에 대하여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무서운 제약을 제거하는 일이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사단은 계획을 짜서 입법관들을 충동한다. 그러면 그들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하고 제약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계속한다. 그 결과 인간의 글과 말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범죄와 불행이 초래된다. 악마의 세력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작용하는데 사람들은 이들의 유혹을 받아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식욕에 방종한다. 만일 술 주정꾼의 추태가 어쩌다 한 번씩 보인다면 대중들은 분노하여 걸기하고 술 판매를 일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비정하게 만들고 인간의 판단력을 매우 왜곡시켰기 때문에 술 거래로 말미암아 빚어진 온 세상을 휩쓰는 저주와 범죄, 빈곤을 보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사단의 죽음의 덫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우리 집 문 앞에 거리에 그리고 영혼을 유인할 수 있는 곳곳마다에 설치되어 있다. 이것이 사람의 도덕적 능력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켜 그들은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영혼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경고의 신호를 울리고 친구들을 각성시켜서 멸망에 가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결의와 적극적인 활동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죽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방안을 고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동정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자는 것이다. 법률은 주류 판매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영혼의 타락을 허가해 주었으며 세상에 제약의 홍수를 초래하는 주류 판매를 중지시키기를
거절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인간의 생명과 체력과 도덕적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합법화하는 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심사숙고하여 보라. 인간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주류 판매인의 책임. 취하게 하는 술을 동료 인간에게 파는 사람들은 술꾼의 돈을 받고서 그 돈의 값어치가 되는 것을 주지 않는다. 대신에 그를 미치게 하고 바보 노릇하게 하며 악독하고 잔인한 악마로 변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타락하는 길의 모든 단계를 주시하고 이웃의 입에 술병을 디밀었기 때문에 약이 되는 모든 결과를 추적한다. 술장수의 이름은 피 흘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재된 동일한 책에 기록되었다. 그는 그의 이웃이 유혹받고 몰락하며 가정을 불행과 타락으로 이끄는 독주를 그의 손으로 계속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주님께서는 술꾼의 모든 도덕적 능력을 상실시키고 그의 인격을 앗아가면서 가련한 술꾼의 수입에서 술장수의 금고로 흘러 들어온 모든 돈에 대한 책임을 술장수에게 지우신다. 그는 하나님께 답변해야 한다. 술장수는 그의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지위에 관계없이 그리고 국가의 법률이 이웃에게 독주를 팔도록 허가한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을 타락시킨 데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어야 할 품성을 타락시켜 짐승 이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한 소행 때문에 심판대 앞에 소환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음주의 습관을 길러주므로 술장수는 사람들에게서 의로운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사단의 비천한 노예가 되도록 유도한다. 생명의 왕이신 주 예수님은 암흑의 왕 사단과 투쟁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선언하신다. 예수께서는 인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교훈과 모본으로서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 그분의 영광을 제쳐놓으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그러나 주류 판매를 합법화시키는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웃의 입에 술병을 들이대는 사람들의 가마는 어떤가? 술장사의 사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은 정반대다. 그대는 주류 판매인과 그 지지자들이 사단과 동업자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영업을 통하여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일보다 더욱더 인간의 비애를 영구화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술장수는 가인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하신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고 하신다. 술장수들은 도덕적 힘이 약해서 음주의 유혹에 쉽게 빠진 사람들의 가정에 초래한 불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주류 판매로 이 세상에 발생한 비참과 고통과 절망에 대한
추궁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희망과 기쁨을 땅에 묻어버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방황하는 어머니와 자식들의 비애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새를 돌보셔서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당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간과하시거나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음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범죄를 영과시키는 이 죄악을 주목하신다. 그분은 이 모든 책임을 사람들에게 유혹의 문을 열도록 영향을 끼친 모든 사람에게 지우신다. 술장수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 그는 주께서 그와 계정을 결산하실 것을 알지도 못하고 유념치도 않는다. 그의 희생자가 죽을 때에도 그의 돌과 같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지시에 유의하지 않는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각자가 자기의 일한 대로 보응을 받을 때에 주류 판매업자들은 핑계댈 수 없을 것이다. 생명을 파괴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술에 대한 욕구를 조장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동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모든 사람은 술에 대한 욕구를 조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친구와 이웃에게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술을 마시라고 권한다면 그는 친구들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저 친구의 단순한 충고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의사들은 수많은 술고래를 만들어낸 책임이 있다. 음주가 애주가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환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처방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만일 의사들이 인과관계를 생각했다면 술이 전신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신체의 각 기관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의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술고래가 되도록 영향을 끼친 데 대하여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불행한 결과를 피하도록 경고했음. 취하게 하는 술에 탐닉할 때에 생기는 무서운 결과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감히 포도주나 독주를 만지거나 맛보거나 취급할 수 있는가? 그런 행위는 분명히 그들의 신조에 어긋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의 사용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성경 말씀 중에 언급하셨다. 그분은 그것들의 사용을 금지하셨으며 엄중한 경고와 위협으로 사용 금지를 강조하셨다. 그러나 취하게 하는 음료에 대한 그분의 경고는 독단적인 권위 행사의 결과가 아니다. 주께서는 포도주와 독주에 탐닉할 때에 약이 되는 재해를 피하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
주류 판매는 이 나라의 무서운 재앙이건만 소위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지지되고 합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이 죽음을 파는 행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류 판매는 바로 지옥에 뿌리 박는 행위요 영원한 파멸로 유도하는 행위다. 이 엄숙한 사실을 숙고하라. 6. 술과 요직에 있는 인물들. 나답과 아비후의 경험에서 배울 교훈.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신성한 직무를 수행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일상 습관대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서 여호와 앞에 봉사하러 들어갔다. 주님 앞에 분향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불은 밤낮 타고 있었으며 결코 꺼진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모든 예식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또한 당신의 신성한 예식에 관계되는 모든 일이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분명한 지시를 주셨다. 그분을 거룩히 섬기는 일에 관하여 주신 분명한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죽음의 벌을 받아야 했다. 거룩한 불로 점화되지 않고 소금이 뿌려지지 않은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 거룩한 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향로에 붙일 거룩한 불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동안 거룩한 불로 점화된 향연은 그들의 기도와 섞여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했다. 이 향연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한다.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보통 불을 취하였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전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불로 소멸시키셨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는 가인의 제사와 같았다. 그 제물에는 구주가 예표되어 있지 않았다. 만일 아론의 아들들이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다면 보통 불과 거룩한 불의 차이점을 분간하였을 것이다. 식욕이 그들의 모든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지성을 너무나 흐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분별력이 사라졌다. 그들은 상징적인 제사의 거룩한 본질과 거룩한 예배를 집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엄숙함과 책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한다. 아론의 아들들은 술로 그들의 지각이 심히 마비되어 거룩한 불과 보통 불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때의 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들이 술잔을 입에 갖다 대는 순간부터 시중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욕에 방종한 대가로 제사장들은 그들의 생명을 지불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흐리게 하는 술의 사용을 분명히 금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여기에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가 나타나고 술을 금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그들의 분별력이 맑아서 절대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판단력이 분명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항상 분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취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삼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맑은 이성을 완전히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의 자질. 하나님께서는 정신력의 건강한 활동을 저해하도록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거운 죄로 보신다. 거룩한 사물을 취급하고 항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합당하게 가르쳐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욱 그러하다. 입과 입술이 더럽혀진 목사들이 거룩한 강단에서 그들의 오염된 입술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논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된 방종을 주목하지 않으실 줄로 생각한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던 아론의 아들들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처럼 자신을 더럽히고 술과 담배의 향연을 섞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모세 당시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요구 조항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하시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드리는 성전에서는 찬미하고 기도하고 강단에서 가르치는 중에 거룩하지 않은 불을 사용할 뿐 아니라 공공연히 모독을 자행한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진리를 전파하는 대신에 때때로 담배와 술의 가마 아래 설교한다. 참으로 다른 불이다. 담배의 악취를 섞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성경의 진리와 성경상 성결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설교한다. 그런 향연은 사단이 기뻐하며 받는 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기만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인가. 거룩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께 대한 얼마나 심한 모독인가. 정신기능이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예배의 모순을 분별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들의 감각은 너무도 무감각해져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의 담배에 임 박힌 호흡과 마비된 두뇌,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이 더럽혀진 영혼의 수준으로 저하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식욕의 방종으로 폭식가와 술고래가 되고서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신이 맑은 관료들을 부르심. 우리의 입법관들과 법정의 인사들은 어떠한가?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맑은 정신과 완전한 이성이 필요하다면 위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맑은 정신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며 그들의 결정에 따라 무죄한 자를 정죄할 수도 있고 유죄한 자를 사회에 풀어놓아 줄 수도 있는 법관과 배심원은 어떠한가? 그들의 정신력이 안전한 상태에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들은 일상 생활 습관에서 절제하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책임 있는 지위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다. 식욕이 변절되면 정신력이 약해지고 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위험에 빠질 것이다. 오늘날에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에 방종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에게 금지하셨던 때보다 덜 위험한가? 정부 관리가 그들의 책임을 저버릴 때 백성을 다스릴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국가와 가정을 다스리는 기초가 되는 최고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들도 최고 통치자의 지배하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마약과 독주에 빠져서 그들의 정신이 약화되어 있는 한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법률의 제정과 집행을 위임받는 사람은 그들의 모든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한 밝은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부하신 정의와 청렴 결백으로 다스리는 지혜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위임된 최고의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와는 정반대로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이기적이며 일반적으로 마약과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있다. 변호사, 배심원, 상원의원, 법관과 국회의원은 그들 스스로가 꿈꾸고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죄된 방종으로 그들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부절제와 방종과 각양각색의 제약으로 자신을 망친다. 부도덕으로 망쳐진 기능들은 각종 제약의 문호를 개방해 준다. 부절제하는 사람을 선출하여 요직에 앉히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들은 다른 이들까지 부패하도록 영향을 끼치므로 큰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들은 담배와 흥분제로 마비된 두뇌와 신경으로 그들의 수준에 맞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다가 술, 담배 기운이 사라지면 의기소침해진다. 자주 인간의 생명이 저울대 위에서 떨고 있다. 생명과 자유 혹은 속박과 절망이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런 일의 집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입증된 사람, 자기 수양을 한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뇌물을 단호히 거절하는 청렴 결백한 사람, 그들의 바른 판단과 확신을 편견과 선입견에 의하여 굽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출애굽기 23장 6절로 8절. 오직 철저히 절제하고 청렴한 사람들만을 선택하여 입법 회의장에 보내고 공의의 재판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부절제하고 부도덕한 사람에게 재판을 맡길 때에는 재산과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불안하다. 술 마시는 배심원과 변호사와 증인과 심지어는 재판관의 불공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죄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겼는가. 만일 모든 책임자가 절제했다면, 국회의원들이 주의 길을 따랐다면 사람들을 높고 거룩한 표준으로 인도하였을 것이다. 책임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은 철저히 절제해야 한다. 장관과 상원 의원과 판사는 명철한 이해력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판단이 비뚤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함으로 자신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에 의존해야 한다. 하늘의 스승은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부정에 대항하여 확고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바르고 공정하고 진실된 것을 발전시키도록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입법관과 행정관은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공의와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하고 의로운 정부와 법률의 우두머리이시다. 법률의 일부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벨사살의 잔치에서 이성이 떠남.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해진 벨사살은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부와 권세로 할 수 있는 모든 매혹적인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연회장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왕의 잔치에 참석한 賓객들 중에는 요염하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천재들 그리고 학문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군주들과 정치가들은 물을 마시듯 포도주를 마셨고 그 정신을 혼미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흥청거렸다. 술에 만취하여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저급한 충동과 정욕에 사로잡힌 왕은 음란하게 떠들고 몸을 흔들며 춤추는 일을 선도하였다. 잔치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른 바로 그 순간에 창백한 한 손이 나타나서 연회장의 벽에 그 왕과 왕국의 운명을 기록하였다. 벽에는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 기록되었는데 다니엘이 그 뜻을 이렇게 해석했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다니엘 5장 27, 28. 계속하여 성경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되었다. 다니엘 5장 30, 31절. 벨사살은 보이지 않은 파수꾼이 그의 우상 숭배적 술잔치를 감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 하나도 없다. 창백한 손으로 기록된 신비한 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심과 술잔치로 인해 당신께서 모욕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다. 헤롯의 방탕에 따른 무서운 결과. 헤롯은 그의 방탕한 생활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러나 사치스런 음식과 자극성 음료는 계속해서 그의 도덕적 능력과 신체적 힘을 쇠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헤롯은 그의 양심을 일깨워 죄를 버리게 하고 그의 마음에 해결을 촉구하는 성령 하나님의 호소에 거슬러 싸웠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보통 상황하에서 지성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요한의 죽음을 얻어내지 못할 줄을 그 여자는 잘 알고 있었다. 헤로디아는 폭식과 만치의 연애가 벌어질 헤롯의 생일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그녀의 증오심을 억눌렀다. 사치스러운 음식과 술에 대한 헤롯의 기호 때문에 그를 무력하게 넘어뜨릴 기회가 그 여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녀는 그를 유혹하여 식욕에 방종시킴으로 정욕을 일으키고 그의 정신적 도덕적 특성을 타락시키고 감각을 둔화시켜 사실과 증거를 직시하여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 계획이었다. 헤로디아는 연애를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 잔치를 준비하고 세격적인 방탕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와 같은 부절제한 잔치가 사람의 지성과 도덕성에 끼치는 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식욕과 쾌락과 환락에 대한 헤롯의 방종이 저열한 욕정을 자극하고 또한 좀 더 고상한 행위와 의무감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만들 것임을 알았다. 부절제가 마음과 정신에 일으키는 건전하지 않은 쾌락은 도덕적인 향상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키며 여론과 유행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한 거룩한 충동이 마음에 작용하여 정욕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든다. 축제, 오락, 춤, 그리고 폭음은 감각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없애버린다. 헤롯과 귀족들이 쾌락의 주연장에서 잔치하며 술을 마실 때에 범죄와 정욕으로 타락한 헤로디아는 그의 딸에게 가장 매혹적인 옷을 입히고 헤롯과 왕의 귀빈들 앞으로 보냈다. 살로메는 가장 값비싼 옷과 화관으로 단장하였고 빛나는 보석과 찬란한 팔찌로 치장하였다. 그리고 왕의 귀빈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반나체로 요염하게 춤을 추었다. 그들의 타락한 감각이 이 황홀한 모습을 보자 그 미모와 교태에 완전히 도취되어 버렸다. 그들은 밝은 이성과 세련된 기품, 예민한 양심에 지배받는 대신에 마음에 있는 저급한 생각의 지배를 받았다. 덕성과 원칙은 지배력을 상실했다. 정신을 돌게 하는 장면에서 오는 그릇된 황홀경이
술에 만취한 헤롯과 기빈의 이성과 이염을 빼앗아 간 듯했다. 노래와 술과 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없애버렸다. 헤롯의 타락한 감각으로는 아무것도 거룩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왕국의 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더욱 높이 치켜 올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성급히 약속하고 맹세로서 확실히 했다.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살로메는 무엇을 요청해야 할지 정하기 위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대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바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는 것이다. 살로메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복수심을 깨닫지 못했다. 그와 같은 비인간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길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그 악한 어머니의 결심이 이기고 말았다. 오히려 헤로디아는 헤롯이 반성할 시각을 가져서 그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 자기의 요구를 지체 말고 빨리 제시하라고 딸을 재촉했다. 그리하여 살로메는 그 무시무시한 요청을 하러 헤롯에게 돌아갔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마가복음 6장 25절 26절. 헤롯은 놀라서 당황했다. 그의 방탕한 웃음은 멎었다. 계빈들은 이 비인간적인 요구에 무서워 떨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는 가장 뛰어난 선지자의 생명이 그날 밤 부질없는 행위와 방탕의 대가로 지불되었다. 지하게 하는 술잔이 이런 무서운 제약의 길을 준비하였다. 요한을 구해 줄 음성이 없었음. 왜 그 자리에 헤롯의 광적인 서약을 실천하는 것을 제지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가? 그들은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그들의 감각에는 존중하여 두려워해야 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비록 기빈들이 헤롯의 서약을 해약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더라도 그들의 혀가 마비된 듯하여 저지하지 못했다. 헤롯은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중해 바란 맹세라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기만에 사로잡혀 있었다. 영혼의 유일한 안전장치인 도덕적 원칙까지 마비되었다. 헤롯과 그의 기빈들은 야수적인 식욕에 비천한 속박에 묶여있는 노예들이었다. 정신적인 능력은 그들의 자비와 정의감을 타락시킨 관능적 쾌락에 의하여 무력해졌다. 사단은 헤로디아를 통하여 이 기회를 포착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조급한 결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다. 거룩한 경고. 주님께서는 부절제하고 타락한 세대를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다. 성경에는 술의 사용을 금하는 엄숙한 경고가 많이 있다. 옛날 모세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진술할 때에 다음과 같이 음주를 금지하는 말씀을 했다. 그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가 심중에 스스로 이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의 생각대로 향하여 거듭 만취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그를 용서치 않으실 것이요 오히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가 그를 대적하여 피어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리라. 신명기 29장 19절 20절.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잠언 20장 1절 23장 29절로 32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주는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이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모스 6장 1절 3절로 7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전도서 10장 16절 17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31장 4절 5절. 이와 같은 경고와 명령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 대중에게 봉사하는 요직에 있는 자들은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율법을 잊어버리거나 재판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치자와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지시를 이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분만이 모든 왕과 통치자 위에 최고의 권위자이시다. 주께서는 포도주와 독주의 사용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성경 말씀 중에 주셨다. 그분은 그것들을 금하도록 엄중한 경고와 위험으로 강조하셨다. 그러나 취하게 하는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독단적인 권위 행사의 결과가 아니다. 주께서는 포도주와 독주에 탐닉할 때에 약이 되는 재해를 피하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 타락과 잔인성과
불행과 싸움은 부절제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따를 때 약이 되는 결과들을 지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이 왜곡되지 않도록 또 수입만을 위하여 술을 파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광범위한 불행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